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 중에 원망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쁘다고 믿는,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왜곡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 그렇게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 바로 원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망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반응으로서 이제는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원망에 반대되는 태도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원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굳게 믿음으로써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원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조금 더 제거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원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요 많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역사들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요 마찬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결론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했던 일들이 우리의 본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나간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본복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요 우리를 위한 본보기이며 동시에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동과 선택은요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바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2000년, 40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그 길은요,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에서도 다시 말하죠. 먼저 말하는데요, 그들이 우리의 본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앞에 5절에서 이스라엘 멸망당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복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게 우리의 본복이냐?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죄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본보기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그 죄들 중에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죄 중에서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우리의 본복이라면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시점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후였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후에도 그들은요,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본복이라는 것은 우리도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는요,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그러한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 7절 말씀,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아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상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요, 하나님과 겸하여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물질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질을 섬기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곧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상의 본질,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그 자식은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자식도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사랑의 변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변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 다른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이 각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즉 우상은요, 다른 옷을 입고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상이 아니고 새로운 것처럼. 그래서 마치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만들면서 표지를 바꾸고 제목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속의 내용은요,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대의 우상도요, 마귀가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자꾸만 표지와 제목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처럼 우상을 마치 신간처럼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솔깃하여서 그 우상을 우상이 아닌 줄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멀리한다고 생각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이 우상입니다. 중독. 여러분, 그럼 중독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대로 해결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때로는요, 우상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취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취미. 좀 놀라시지 않나요? 취미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주일날 낚시를 가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낚시에게 밀린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낚시를 갔다면 바로 낚시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낚시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 낚시를 좋아하는 그 취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낚시를요 너무나 좋아해서 월요일 날에 낚시를 갔다가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해도요 토요일 날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일날까지 계속 낚시를 하면 그것은 낚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다른 날은요 열심히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일을 하다가 주말에 그것도 주일날을 끼워서 낚시를 가는 경우라면 그때도 낚시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낚시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낚시뿐만은 아닙니다. 골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축구나 탁구, 테니스 등 운동일 수도 있어요. 또한 예배에 참석을 한다고 해도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할 생각 때문에 예배 때요 온통 그 취미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몸만 나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참석해도 결국에는 그 취미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처럼 취미가 나의 모든 온 정신을 지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여서 엄청나게 거기에 빠져들고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취미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거기에 쏟아붓는다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취미나 중독에 중독되고 우상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모든 중독에서부터도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중독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노름이나 술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중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내가 골프 치러 가고 싶은 마음처럼 내가 낚시하러 가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께 가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즉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미치고 중독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미치고 중독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상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몇 가지 죄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요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이 지은 죄가 뭐가 나오냐면요 음행이에요. 음행.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아멘.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음행하다가 여기 몇 명이나 죽었다고 나오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2만 3천. 이러한 음행이 우상숭배 다음으로 나온 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본복이라면 마찬가지 우리도요, 음행을 저지를 수 있다 없다? 너무 어렵나요? 있다 없다? 있다.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 다른 말로 가능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 9절 말씀 볼게요. 9절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여기에는 무슨 죄가 나오죠? 시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 음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또 하나의 죄가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어떤 죄가 나오죠? 원망이라는 죄가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요,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말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은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도 바로 수천 년 전의 사건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범한 그것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한번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본보기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서 결국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경고는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범했던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이라는 이 죄들이 마찬가지 우리의 본보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들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범할 수 있는 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죄 중에서 아까 말씀했는데요, 음행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간음하다가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매우 엄청난 무서운 죄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 행음, 시험, 원망, 이 네 가지 죄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 음행으로 인해서는 23,000명이 죽었지만은요, 원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원망 때문에 20세 이상 중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요, 60만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60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이 들렸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원망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이 땅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그들은요 잘 몰랐어요. 그들은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으면 그냥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도 몰라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래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본인들은 그렇게 몰랐을지라도 그거 왜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그 죽음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원망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원망. 바로 그들이 원망한 것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픽픽 쓰러져 죽은 거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면 더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솔직히 수없이 원망했는데,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수없이 원망했는데 그럼 나는 왜 아직도 멀쩡하고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과 원망뿐인데도 왜 그런 사람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도 않고 오히려 잘만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꼭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요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요 죽은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삶도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요 충만하지 못한 상태 역시 우리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모습에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죽은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육체적으로 아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와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픈 거죠. 영적으로 기력이 없고 활력이 없으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요 말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도 죽은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생명을 갖지 못하는 상태 역시 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영적인 활력이 없고 생명이 충만하지 못한지 우리는요 한번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본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원망이라는 죄가 우리에게도 원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지, 나는 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한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활짝 피어나지 못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잘 살고 부자로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유가 원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원망은요 무서운 죄예요. 무서워. 우상 숭배나 간음보다 더 무섭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음행이나 우상 숭배 못지않게 무서운 죄가 바로
원망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원망은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원망을 무서운 죄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에 원망을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원망을 끊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원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습관적으로 부수부수 튀어나온다니까요.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술과 담배를 거의 다 끊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도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는요, 술과 담배를 저절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도 못 끊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는 마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끊어지게 될 테니까 걱정 말고 교회에 나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설령 못 끊는다 하더라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못 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있다고 하더라도 뻔뻔스럽게 교회에 나오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몰래 뒤에서 피운다 하더라도 양치질을 하거나 뭐 양수를 뿌리거나 어떻게든 숨길 거예요. 마찬가지 최소한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 술을 마시면서 교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끊지는 못해도요, 그걸 왜 숨기려고 할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염려는요, 끊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염려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염려가 아주 우상 숭배와 가늠처럼 무서운 죄라고 인식하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가늠처럼 무서운 죄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간음이요, 무서운 죄라고 나쁜 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지간히 간이 크지 않고서는 간음하지 않겠죠. 만약에 설령 간음을 저지른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대놓고서 나 간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며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원망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행 때문에 2만 3천 명이 죽었지만 원망 때문에는요, 60만 명 중에서 단 2명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낙엽처럼 쓰러졌어요. 이처럼 원망을 아주 무서운 죄라고 인식해야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원망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거를 끊임없이 내뱉는 사람도 있어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떠벌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만 없다면 우리는요, 싸움도 없을 거예요. 또 원망만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요, 정말로 평화로워질 겁니다. 장담하건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이겨낸다면 우리의 삶에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본보기, 즉 우리의 모습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는 아니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며 몸부림쳐야 하겠죠. 그런데요, 이 중에서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죄로 인식하는 반면에 이 원망은 우리가 크게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정말 그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원망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이러한 원망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망을 우리가 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원망을 끊지 못해요. 원망은 습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죄로 인식하고 그것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게다가요, 원망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망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원망이라는 것, 이 원망이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앞으로는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래서 이후로는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살인, 간음, 주를 시험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고 짓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들이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는지요. 오 주여,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의 말이 모두 감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제거되고 기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